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와 동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항상 일으키기 위해서 일정한 원리가 있고 또 동기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 당시나 또는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 도증인들도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할 때 이렇게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적기사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은 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꼭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 주께서 행하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신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꼭 깨닫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 믿음이 성쾌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성쾌하였다. 내 믿음이 모든 병을 고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천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그들,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적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깜짝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암만 강한 플러스 전기가 흐른다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척 그렇게 부딪혀야만 전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파워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암만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되어져야 바로 모든 에너지와 파워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사렛에선 아무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성쾌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환자나 귀신 들린 그 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성쾌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내 하인이 낫게 되었다. 내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믿음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는 자와 합하여 파워가 그리고 능력이 이적 기사가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들, 우리 두적인 사역자나 주의 종들은 선지자나 이러한 주의 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선지자에게 오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죽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을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있는 걸로 내가 하랴 하고 나갔다가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달려들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패배의 요인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성취했다고 그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선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스위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 기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들이 우리에게 칭송을 하려고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래갖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예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하나의 정말 내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쓴 거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제사하러 오는 그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말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도구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동기를 보겠습니다. 모든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동기에는요, 첫 번째로 보면 평소의 믿음입니다. 평소에 선을 행하거나 평소에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너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사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수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평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소의 믿음과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고쳐주셔요. 그런데 평소에 악하고 평소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달려달라고 달려들어봐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선을 쌓고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항상 살았던 그 결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평소에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게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나와봐야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수냅 여인은요,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행이 있었잖아요. 엘리사와 또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수종을 두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오면은 항상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우리 집 한 채를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또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그 숙소를 아예 마련해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의 믿음과 평소의 선행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일 위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신학생이란 뜻인데, 이 분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율법도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선지자의 생도로 살았던 그가 덜컥 죽은 거예요.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그의 믿음, 그가 아합 왕의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그 아합 왕의 박해 속에서도 나는 선지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했던 그가 덜커덕 죽었지만 그가 평소에 어땠습니까? 믿음과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마구 살면서 허투루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오는 이랬을 때에는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우리가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바알신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러한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바로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믿음이었고 평소에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여기서도 보면은 아들이 죽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아들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들이 산다. 그런데 게하시가 갖다 올려놨는데도 안 살아나잖아요. 당신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여기에서 죽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애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목숨 건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 앉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둘을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쟁이가 그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엄청난 힘든 일을 시켜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기름 한 병이 있으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와라. 여러분, 많이 빌려올수록 기름은 많이 채워집니다. 믿음이 작아서 대 6개밖에 안 빌려왔으면 대 6개 채우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빚은 뭐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를 주님 내게 주옵소서.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인구의 반을 주님 7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왕 주님이 하신다면 조금 그냥 그런 10대 갖다 놓고 그거 채우고 끝난다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들과 이 과부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줄을 쫙 그냥 뭐 100m 200m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왔을 때 그 그릇이 마지막 그릇을 채웠을 때 기름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차피 하나님은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요 10개 주나 1억을 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정말 우리가 열방을 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260일 완전히 그 날들을 다 통하여 영혼 구원과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한 구원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기도가 큰 기도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그렇게 올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두 분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 모든 사적을 기록해 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엘리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모든 기름을 채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와, 이제 우리가 돈 벌었네. 그리고 그 채워진 기름을 보면서 한박 웃으면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름이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또 순종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기적이 다 베풀어진 후가 중요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면요, 그 영광을 받는 그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정말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만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의 문득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엄청난 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몇십억 되는 그러한 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물을 했는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왜 내가 그걸 받느냐? 그리고 그걸 안 받아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는데 그 금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가 덜컥 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문둥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여러분, 문둥병이 아니라 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문둥병이 되어진 걸로 끝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적기사 행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끝까지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적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단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로구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안전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였던 남편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인 것,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의 믿음과 선행을 당신이 보지 않았느냐. 선행과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크레딧을 잘 쌓아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놔야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항상 인정받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항상 쌓아둡시다. 여러분, 이렇게 쌓아둔 선행과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선행을,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고 종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니까 이 엄마로는 남편도 잃었지 두 아들도 잃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저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기서 엘리사가 정확하게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조금만 빌리자. 조그만 믿음을 가졌다면 마지막 그릇을 채우는 순간 기름은 끝나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많이 빌리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빌리라. 그럼 많이 빌려야 돼요. 큰 그릇들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채웠더니 더 가져와 그랬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딱 끊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많은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큰 그릇으로 주님, 여기에 인류를, 여기에 열방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고양이를 그리려고 그러면 쥐새끼를 그리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를 그리게 되는데 이왕이면 큰 거를 구하자. 그래서 열을 구하면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냥 막 그렇게 큰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큰 거를 구했어요. 주님, 정말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두중인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거기 담임 목사보다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잖아요. 아멘. 전 세계가 우리의 교인들이잖아요. 들림받게 해야 할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기름이 그쳤으니까 와, 우리 부자 됐네. 와, 이 많은 기름들을 봐라. 야, 우리는 이제는 이 기름만 팔면 우리는 거부가 되었다. 빚다갖고 우리는 일생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다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기름이 딱 그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기 보세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들렸던 집이 있죠. 어디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던 그 세 자매가 살고 있었던 그곳을 주님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행원들, 그 12 제자들까지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베다니에 오고 또 베다니에서 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렇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쉼을 가지셨고 또 그곳에서 그 숙소가 제공되었던 정말 사랑의 가정입니다. 근데 베다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집이란 뜻인데 가난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기사.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믿음과 선행을 쌓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네. 방종으로 살던 사람, 이제 나 회개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잘해. 평소에 꼴밤이나 맞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인정받읍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 핵심적인 이적기사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바로 동기와 그리고 여기에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보세요. 항상이란 말을 하잖아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서 먹고 이 집에서 쉬었다가 그렇게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말하죠. 이 거룩한 사람이 바로 항상 지나가는데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남편에게 이렇게 현명한 아내가
허락을 구합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밥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방도 마련해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서 항상 준비해 놔가지고 오시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저분들을 대접합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참 착하죠. 착한 아내에게 착한 남편이 있고 또 착한 남편에게 또 착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또 착한 아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해주자, 해드리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게 되었습니다. 저가 우리에게 이름은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냅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편하게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면서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네.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게하시야 일로 와봐. 저 여자를 지금 우리 방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오히려 자원해서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뭐를 도와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사랑은 주는 거와 함께 또 받는 것도 있고 또 받는 거와 함께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고 그냥 철면피하게 입 다물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편안한 침대, 이렇게 좋은 책상, 그리고 등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늑한 밥까지도 늘 대접해 주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라 항상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 앞에 이 여자는요. 원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 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금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이 엘리사는요, 왕들도 엘리사가 가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왕들도 그리고 군대 장관도 꼼짝없이 듣는 그 정도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실세 중에 실세예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오히려 고민에 빠졌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백성들과 같이 살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 구하는 거 없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는 게 이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렇죠? 뭐 구해야 뭐 줄 텐데 구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가 오히려 고민에 빠져요. 뭐를 해주지? 구하는 것도 없네.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물어요. 자,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남편은 늙고 그리고 이 여자는 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을 낳아야 자식이 그 유업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유업이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괜히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선심을 베푼다고 해서 내가 임신을 덜컥 할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이미 늙었고 뭐 내가 아들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괜히 그렇게 해서 뭐 체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나 아들 없어도 돼요. 나 아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여자는 왜 속이냐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나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여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선행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은 아들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평소의 믿음 때문에, 평소의 선행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너가 잉태하리라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속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이 저기라는 말이 뭐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이가 제법 자라매.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제법. 오, 저기가 제법이구나.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제법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에서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이 났던 것 같죠.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빨리 엄마한테 가. 그래서 이 아이를 사환에게 명하여 어미에게 데려갔는데 그래서 그 어미가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낮에 해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무릎에서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지금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안식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하루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나? 그랬더니 여기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묶는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분을 섬겼던 것 이제는 내가 타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세요. 이제 내가 가서 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줄 거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가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 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대답하되 편안하다 하고 아이 죽었어요! 그리고 호들갑 떨지 않잖아요. 평안하다. 이게 믿음의 선언입니다. 평안하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그 발을 꽉 잡은 거예요. 왜 발을 잡았을까요?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이 발을 놓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지금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지금 죽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달라고 언제 구했냐고 그렇게 이제 물으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발을 꽉 잡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지팡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팡이 그 아이 얼굴에 갖다 놓으라고 게하시를 지금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가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와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은 아이도 살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팡이를 갖다 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야 또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선행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적 기사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이제 두중인으로서 우리도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일어났던 이 기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땅끝까지 온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권세가 있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능력 권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